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종말론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하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소상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있을 것이다.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죠.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런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연 재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세 징조들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에 대입해 보면 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르익은 종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랍니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지금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감독으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충고를 주지요. 앞에서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2장 24절에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식한 변론도 피하고 청년의 정욕도 피해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언제나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주고 계시죠. 선배로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처럼 애정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세에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민심이 막 흉흉해지죠.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외식하는 것을 의미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건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폴포시스라고 하는 말은 외모, 외형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건이 없는 거예요.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도만 권면하는 말씀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외식적인 경건.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선한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주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게 깨어서 자기 영적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내 신앙 대신 안 해줍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생명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드립니까?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그 목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올바른 진리를 따르고 또 경건하고 건강한 영적 토양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강요로 됩니까? 기도가 강요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경건의 은혜와 그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성령의 감화와 능력 안에서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하는가 하면 여자들을 미혹해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파를 비롯해서 요즘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정통적이지 못한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궁금점이나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일어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기꺼이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여러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것들을 의존하면 정말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상한 정보에 노출돼서 저기 어디 인천까지 그 교회만 구원이 있대요.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말 올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신뢰가 생기거든요. 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바르게 믿고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못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10가지 재앙. 이때에 모세를 흉내내면서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로 또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해서 디모데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말세에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네.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내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안에 있는 약속대로 될 것을 믿으며 이건 부활과 영생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목적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러거나 말거나 지켜내셔야 돼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거기까지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세지 말에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진정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